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 됩시다. 우리는 한 주간 지금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특히 피택된 일꾼들을 중심으로 이 한 주간을 깨어 있었는데요.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일꾼으로 세워져서 어떤 일들이 빚어질까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함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가 원형적인 교회를 찾아보자 그러면 항상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시정하고 그 어머니 교회를 기준으로 살피고 그렇게 교회가 개혁을 해 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시점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5장에 보면 특히 5장 40절에 나타납니다만 5장 4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40절, 41절 다 함께 41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전하지 마라, 예수 말 이름도 부르지 마라, 말 그런 식이죠. 그렇게 외적인 핍박이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실력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바깥에 시험도 있는데 안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 상고한 대로 헬라파, 다시 말하면 외국에 가서 태어나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과 토백이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특히 과부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밥을 해 먹이고 살림을 보살피는 일에 자꾸 손이 안으로 굽어서 주류 세력인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고 헬라파 과부들은 돕지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교회 안에 싹트고 이게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7명의 집사님들을 택해서, 특히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살피게 하였는데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선택도 받았겠지만 또한 선택받고도 더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교회 일을 살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세워짐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짐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역사하고 교회를 보살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은 이 사도들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상고하게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게 되니까 또 모든 성도들이 7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또 성령의 더 충만함을 힘입으니 또 더 열심히 일을 잘하고 또 사도들은 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점점 더 말씀이 풍성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방법이 도모되고 모든 일에서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말씀보다는 기도보다는 불 끌어 다녀야 되고 상담한다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또 여기서 저기서 신방 또 다녀야 되고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은혜가 더 안 되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일이 생깁니다. 더 바빠집니다. 더 바빠지고 더 바빠지고,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면 다 같이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피곤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피폐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쓰러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우리 강서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함께 각각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1교구, 2교구, 3교구, 새가족부, 전도대, 샬롬 전도대, 부름 전도팀, 복음 전도팀, 중보 기도팀, 찬양대, 찬양단, 남선교회, 여전도회, 당회, 안수입사회, 권사회 다 마찬가지. 저 부엌에서까지 안내하는 모든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일꾼들이 다 각자 선순환을 이루면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중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피택 일꾼들을 세우겠습니까? 때가 됐으니까? 물론 때가 됐어도 그렇지만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선순환에 들어가니까요. 충만한 성령님으로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세운 것이죠. 그래서 중직들은, 또 피택된 일꾼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리고서 나아가서 각각의 사명의 자리에서 일해야죠. 그런데 그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여러 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는, 우리 중직들 중에는 어떤 경우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준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 말씀 준비하고 가야 할 뻔히 보이는 그런 시간도 모르고 시간을 딱 빼앗아 버리는,
뭐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푹 일을 내질러서 교육자들이 시간을 빼앗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그러시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필 한 편을, 여러분 수필 한 편을 쓰라. 토요일 하루 종일 해서 수필 한 편을 써서 일요일 날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수필까지는 더 한다면 일기라도 써라 하면, 여러분 일기라도 쓴다면 쉽게 써지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쉬울 일이겠습니까? 쉽게 한다고 하지만 쉬울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안수 집사님들, 이 집사로 세워진 일꾼들은 사도들에 대한 시간적인 배려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강서 교회 여러 일꾼들도 그렇게 좋은, 지혜롭고 또 사려 깊은 그런 일꾼들로 협력하며 나아가십시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그리고 또 선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잘 협력하는 그런 피택자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 뽑힌 리더십이 기존의 리더십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2명의 사도들이 있죠. 이미 세워진 리더십이죠. 그러면 7대 12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들만 사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의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12사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안수해 세웠고, 7명의 집사님들은 또 감사함으로 안수를 받고 교회 안에 정말 협력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서 교회가 불평이 없어진 거예요. 충돌, 리더십의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충돌을 넘어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니 그런 모든 갈등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당회 안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충돌하고,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충돌하고, 뭐 싸우고 있는 교회들 다 보면, 다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충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정말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참 장로님들이 나를 생각해 주시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네,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죠.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살펴서 염려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정말 장로님들 존중해주고 정말 위에서 축복해 드릴 때 그 사랑을 알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선배 장로님들에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니까 존중해주고 잘 협력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충돌이 없이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려하고 또 지혜롭게 또 그리고 사려 깊게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도 여러 중직들, 특히 피택된 일꾼들 교회를 시원케 하고 평안케 하고 사려 깊은 협력자가 될지언정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령 3호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전에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일꾼들을 등용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조건으로 내걸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안전하고 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정의를 실현했는데요. 그 공동체가 시끄럽게 쪼개질 수도 있었잖아요. 히브리파 그래 좋아, 우리 헬라파야, 교회 쪼겨, 그렇게 해서 나눠질 수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에. 그런데 어머니 교회는 그런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해내요.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극복해내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리더십과 함께 협력하게 했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 이름을 보면 다 스데반부터 다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7 집사들이 다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유태인. 그리고 한 사람,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유태인 아니지만 유태교에 입교했던 그런 니골라,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세워진 거예요. 헬라파 쪽에 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구냐면, 세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12 사도들과 특히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쓰고 사는 유태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이방에서 이제 살다가 온 유태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인들로. 그게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어디서 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을 갖게 되니까 히브리파 교회, 히브리파 유태인들은 전부 다 양보한 거죠.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 중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교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했어요. 다 이번에는 그러면 헬라어를 쓰는 여러분 중에서 고릅시다. 아마 이런 타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히브리파 쪽은 아니고 헬라파 쪽의 사람들만 7 집사를 세워주고,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도 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따라주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어머니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우리 강서 가족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히브리파는 무엇이며 헬라파는 무엇입니까? 그래, 일단 히브리파 쪽의 주도권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좋아, 그러면 우리 헬라파 식구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일을 주관해 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넉넉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라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 교회도 50년 역사가 넘기 때문에 이제 토박이 장로님들, 토박이 집사님들, 대물림되는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2대, 3대.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깊어지는 교회의 병폐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해? 이런 사고가 은연중에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힘들이 결집되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정말 이제 온 성도라도 어디서 다른 데서 계시다가 이사 오신
새로 온 일꾼들이라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와 균형과 평화와 안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나는 토박이야, 이런 생각 우리가 버리자고요. 정말 끝까지 강서 가족으로 남아주신 토박이 일꾼들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넘어서서 어떤 세력화되고 이게 어떤 분열을 이루는 소지가 된다면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강서 교회는 뭐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넉넉하게 종직이 되고 이번에 피택되신 일꾼들 중에도 오래 토백이 아니어도 돼요. 되게 됐어요. 신분을 떠나서 심지어는 안디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직이 되듯이 우리 강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신분과 민족과 어떤 생각, 삶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면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히 7절 함께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바깥으로까지도 왕성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성하다, 아욱사노라는 이 단어인데요, 왕성하다는 것은 씨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막 점점 자라. 특별히 막 죽순 같은 경우는 막 하룻밤 자고 나면 30cm씩 자라니까 어떻게 식물에 자란 거 생각하면 아주 신기하죠. 상추를 심었는데 아니 자고 나면 이파리가 커져가지고 있어. 이렇게 또 뜯었는데 그 다음 이틀 후에 가보면 또 큰 이파리가 생겨난, 언제 그렇게 생긴지 모르게 자라나는 거. 왕성한, 자란다는 것이 있고 세력을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힘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세력화되는 왕성한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에 그 힘이,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각각의 마음에 힘을 주고 다스려주고 그 말씀이 이끌어주게 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성도들이 바깥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하면 그 말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심히 어리석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어디 우리 메시아냐 이럴 수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아니 저쪽에 1분단에 또 저 4분단에 제사장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성전에 가야 제복 입고 그 에봇 입고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그 권세, 말씀의 세력에 굴복하고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역사하게 되니까 결국 선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이 힘을 얻고 사람이 살려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자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물론 그런 신비한 체험들도 있죠. 그리고 그 은혜는 정말 감사한 은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이 될 거예요. 그건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성령 충만의 증상이고 과정일 뿐이지, 성령 충만한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 복음 전도. 이건 100%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성령의 강림절을 지나면서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모형이 보여주는 답은 성령 충만, 복음 전도. 병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리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전도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오셔서 나 환자들 촌에만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시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부딪혀서 만날 때 고치고 찾아오면 고치시고 그러셨지 그냥 병 고치러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건 의사가 할 일이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려지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올해 2017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사모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성령 충만 복음 전도,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이 아침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